기도하심으로 주일밤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숨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처음에 저희가 인사를 나누지 않았죠. 지금 좀 사람이 모여서 서로 얼굴 좀 보면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가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우리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또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 숨쉴 때 그 기쁨이 다른 것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저희가 성찬단을 뽑고 있는 중에 저희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마음도 갖게 됐던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며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내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신이한 주님 나를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다 함께 묵다심으로 주일밤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다시겠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간구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5장 하시겠습니다. 통합은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명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여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너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전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거리서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이인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깨달아서 주님의 자녀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계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삶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유공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를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에서 규칙적으로 거리두기를 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어수선해결을 해결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 하나님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서 저희들이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로서 새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코로나19를 어려움 없이 잘 지내간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선교교회가 어려움 없이 잘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써 기도를 열심히 하여 깨어 기도하여서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 가족들 경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손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자녀들까지도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김지훈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을 전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부려잡고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육신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가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축복되고 물질로 축복하여서 부모님한테 더 효하는 자녀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자 손녀들도 지혜롭게 총명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교회를 지키실 걸 믿사옵고 이 자리가 채워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목사님 나오셔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야 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지내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 2부 또 3부 저녁 예배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예배 전체를 찬양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다 녹화해서 함께 보시고 같이 예배하시게 되십니다. 이 거리두기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예배 속에서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우리 선교회 모두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현실을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야 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야 할 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더라도 그냥 답답해 보이시더라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좀 집중을 해주시고, 제가 마스크 쓰고서 있어서 표정이 잘 안 보이겠지만 막 찡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웃는 마음으로 또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같이 이 말씀에 집중하셔서 주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국가와 정부와 그리고 기업들, 이 사회가 움직이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하신 말씀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집권자가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권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너도 나도 되려고 것이 이 세상이지요. 그래서 이 사회 구조를 보면요, 내 밑에 아무도 없고 위에게 나에게 명령하는 상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명예도 낮고 세상에서 받는 급여도 낮고 삶이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더 위로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애를 써요. 개인 사업자가 되던 그렇지 않던 무엇을 하든 조금 더 큰 자리를 찾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진급하고 승진하려고 하는 이 목적은 어떤 겁니까? 그만큼
내가 할 일이 많아져서 와, 나에게 일이 이렇게 많다니 막 즐거워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올라가면은 대우도 받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중요한 안정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세상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따라오는 명예와 권세, 권력 이런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종교이든 그렇지 않든 세상의 사업가든 정치계든 어떤 일이든지 이런 구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참 이 말을 좋아하더라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라. 우리 많이 하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더 위로 올라가라. 기왕 일하는 거 머리가 돼서 하나님을 자랑해라.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자랑해서 남 밑에서 일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요. 그렇게 성경도 읽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구조 속에 녹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더 권세와 권력을 얻으렴 이라고 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너희 중에는 이런 걸 구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라고 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오히려 섬기고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전혀 목적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를 파괴해라, 그만둬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사람을 주관하고 권세를 사용하려는 그 목적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는 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은 으뜸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거나 또 읽은 분들 굉장히 많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탄이 있는 이 12월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이 세상 구조 속에 녹아들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내가 현실을 바로 봐서 정말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따로 떼서 생각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삶,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따로 생각한 채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종교적인 어려운 개념이거나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로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 말한 대로 살 수가 있을까? 현실과 막 부딪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도 좋지만 현실에서 살고 봐야 하는 건 아니겠어요? 라는 생각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은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우리일까요? 다시 말하면은 누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로 이 현실에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제법 안다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잘 안다는 이 현실, 목사님은 현실을 너무 몰라서 딴 세상 얘기만 하고 설교하네요. 바로 이 현실을요,
정말 바르게 보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설교 가운데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과 눈이 열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화된 세상 속에서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동행하는 복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 익숙한 본문을 한번 볼게요. 많이 듣고 읽어서 익숙하시겠지만요, 우리 세상에서 참 우리가 익숙하게 더 많이 했고 보고 겪어서 우리가 참 이런 일들 많이 봤지 하는 걸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될 겁니다. 한번 어떤 것인지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1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네, 뭐라고 합니까? 이 세베대의 이 아들,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 아들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이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이 두 아들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알고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미루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이 여인이 원하는 걸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뭘 얘기했죠? 21절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녀들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취업 문제, 승진 문제, 안정적인 직장 좀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풀어서 말한 거죠. 이 어머니를 보세요. 훌륭합니다. 다른 어머니들이, 다른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정말 왕이 되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이해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 먼저 찾아왔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한 어머니 아니신가요? 믿음과 정성도 대단해요. 다른 어머니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께 자녀들에 대한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번지수를 잘 찾은 거예요. 다른 세상의 고관들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돈을 들여서 예수님께 로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 일을 해달라고,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그들을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잘 부탁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야 안정적인 자리에서 우리 자녀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예수님 곁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테니까요. 세상 논리로 보면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인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되는 거 보고 눈 감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간구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어도, 믿음으로 간청했어도 하나님 나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노력과 정성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시듯이 이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간청을 어떤 면으로는 잘라버리셨죠. 세상은 저렇게 구해도 너희 중에는 그러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로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은 현실 감각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엄마가 안 돼봐서 그런 거죠. 수능을 앞둔 자녀가 없어서, 또는 대입을 앞둔 자녀와 취업난 속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없어서 이 현실을 너무 모르니까, 엄마의 마음을 몰라서 이런 식으로 엄마의 거절을 잘라내시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와도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상관없고 나만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구분지어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현실을 살아내는 것 따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따로 나눠요. 그래서 현실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 어머님의 간청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는 오늘 이 말씀이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비상한 분들은요,
적절히 타협점을 찾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현실적인 것도 구하라고 하시는 걸 거야 라던가 말씀에 덧붙여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믿어버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현실 감각이 없으셔서 또 현실적인 것을 따로 떼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르침과 현실적인 것을 나눠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오늘 이 질문을 듣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저 어머님의 간구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대답을 우리가 듣고 싶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대로 빠져나갈 여지를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분명한 것은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꿰뚫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현실을 모르고 오셨다고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알고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이 이렇느니 저렇느니 하는 세상 속에서 만약에 이 세상의 구조가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 속에 녹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가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은 만약에 이 세상의 구조에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냥 위에서 하늘에 계셔서 아들을 보내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도 너희가 다른 신을 찾지 않고 나를 찾다니 내가 감격했어. 내가 유일한 신인 걸 알고 믿는 너의 믿음이 참 좋다. 너의 정성과 부지런함을 내가 받을게 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현실 속에 복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익숙한 세상 구조와 이 두 아들의 엄마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면 청탁도 괜찮고 인맥 찬스를 써도 문제없고 기득권들이 쉽게 자녀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서 세상의 공의를 저버리는 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이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은 그저 죄인들이 예수님 믿어 천국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현실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이 현실의 구조 속에서도 구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구원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구원이에요. 정말 그러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면은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권세를 부리시고 사람들을 막 주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전혀 아니셨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어떤 권위들은 어땠습니까? 목소리에 힘을 주고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처럼 했는데 예수님은 목소리도 높이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달라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뭔가를 막 권세를 부려서 사람을 주관하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무엇 때문에 이 세상 구조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것, 섬기러 오셨다는 것, 종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굉장히 듣기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한테 대입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목숨을 주는 얘기 앞에 이걸 붙였어요. 뭐라고요? 섬기려 하고가 붙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려 하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냥 제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섬기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다가 우리의 죄된 생각을 더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섬기고 목숨을 줄게.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렴. 그게 내 영광을 높이는 길이니까 더 높아지렴. 그래서 너희 목숨을 아끼고 안정을 추구하라, 장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기만 해, 내가 너희를 권세자와 주권자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귀가 먹은 것 같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현실에 눈이 멀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설교를 듣고 읽어도 계속해서 저 어머니가 하던 기도와 간구들을 멈추질 않아요. 마치 우리가 비우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습니다. 더하면 더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 가르침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는 분이신들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는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가 높은 자리, 권세자, 주관자가 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로, 종이 되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삶을 사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덕적으로 본받아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 이상이에요. 바로 이런 종이 되어서 낮아지는 삶이야말로, 목숨을 내어주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참 모습이라는 것을 이 현실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현실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 세상 구조에 대한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나리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쫓는 사람들에게, 사망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들입니다. 예수님 좀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이런 현실을 깨닫는다면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현실 속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종이 되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놓고 간구하세요.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목숨까지 내어놓고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자라가도록 기도하세요. 제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저도 이 기도를 드려요. 물론 순간순간 유혹도 있습니다. 있겠지요, 앞으로도요. 자녀들을 놓고, 저희 어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리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저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남들보다 더 위에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 좀 돈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남들보다 더 권세가 있어서 남들을 좀 부리는 사람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현실, 제가 살아가는 현실,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살아있는 한, 이 본문 말씀이 성경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정성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이제는 저 세배대의 어머니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도리어 여러분의 자녀가 24절에 나오는 자녀들과 같지도 않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녀들의 모습인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보시기 바래요. 10명의 제자가 이 엄마 찬스 쓴 이 2명의 제자의 일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예수님의 뜻을 너희는 너무 모른다. 어떻게 너희 어머니까지 가서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간청을 하냐? 막 가슴 아파서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자신들 말고 이 2명의 제자가 높아지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가 먼저 말 못했지? 왜 자기들이 먼저 선수를 쳐? 만약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현실을 직시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세베대의 아들 저 2명의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해도 싸우진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을 낮췄을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내가 섬기지요. 우리가 섬기지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서로 싸워요.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 세상의 구조에서 높아지려고 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내가 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자녀가 그런 자녀로 성장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잘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어주셨죠? 섬김의 왕으로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만 잘 섬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벗어나서 따라 들어가야 될, 정말 이 현실에서, 이 세상 구조 속에서 벗어나서 따라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바로 섬김과 종이 되라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사니까 백성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많이 알고 들으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섬김과 종이 되신 왕이십니다. 이 왕이 여러분의 왕이 맞으십니까? 섬김과 종이 되신 왕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 맞으십니까? 이 왕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섬기고 도리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척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권면을 드리며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해요. 오늘 설교 본문을 제가 20절에서 28절까지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두 아들에게 건세를 달라라는 그 말씀 본문으로만 제가 두지 않고요, 오늘 그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간청 사건 앞에 17절에서 19절 그리고 뒤에 34절까지를 제가 본문으로 두고 같이 읽었습니다. 잘못 본문을 찾은 거 아닐까라고 읽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성경 속의 본문들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기에 이렇게 기록하여 주셨는지, 왜 이런 순서였는지, 그리고 왜 또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 중심적인 믿음에 빠져 있는지, 그래서 정말 마주에 대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류를 위한 현실적인 처방이, 하나님의 처방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잡혀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굉장히 이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복음을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가 인맥을 이용한 청탁 사건이 일어나요. 높아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싸우는 제자들을 보여줘요. 도저히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는요 성경은 굉장히 신학적이고도 중요한 메시지들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아멘. 자,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베대의 어머니 청탁 사건이 있고 그 뒤후에 떠나시면서 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죽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서로를 섬기고 사람들이 서로의 종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길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맹인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이 소식을 듣고 보지 못하지만 귀로 듣고요,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을 찾아요. 우리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시는 겁니까? 다윗의 왕의 후손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다윗과 같은 왕이다 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다윗의 주요 인류의 왕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군중들, 제자들, 그의 어머니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보여줘도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그렇게 구해요. 모두가 영적인 맹인이고 영적인 장애인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질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대답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신학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32, 33절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요약해 볼까요? 이 두 절을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일어난 사건, 눈 떴다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신학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바람대로 눈을 뜨게 된 두 명의 맹인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맹인과 같은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걸어가시는지 보고 눈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현실 속에 오셨고 왕이시며 이분이 이루실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는 종이 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나라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것을 눈 떠서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환호하는 군중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과 같은 이 제자들과 어머니와 같은 우리의 같은 모습에서 제발 현실에서 눈 떠서 예수님이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고 눈 떠서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현실적인 간구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요, 우리의 기도가 이 세베대의 어머니와 같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같이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시작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며 정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예수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께 구하던 현실적이라 생각했던 간구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저 세베대의 어머니가 구했던 기도들이 내가 하고 있던 기도들이네요. 제가 맹인입니다. 예수님, 저 맹인들처럼 간구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섬기며 종이 되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나도 섬기며 종이 되며 목숨까지 내어주는 우리 왕의 자녀로, 그런 백성으로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시는 분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진리로 성경으로 믿어지는 분들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처음 오늘 이 복음을 듣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 땅 위에 이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던지,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기 원하는 분들께서는요, 함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왕으로 믿으며 살아갈 것을 마음을 들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가
달라져야 함을 오늘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으며 들었으며 가르쳤으며 배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눈이 먼 사람들처럼, 귀를 꽉 막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처럼 간구합니다. 예수님, 나의 자녀들을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나의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가문이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의 복에 이런 간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은 귀가 먹고 눈이 멀었으며 영적인 장애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는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고 간구하였는지 정말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러 종이 되러 정말로 낮아지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들을 봅니다. 관심 있는 척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눈 떠 이 맹인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눈먼 영적인 눈을 떠 주시옵소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 섬김의 왕, 정말 낮아주시고 죽음에 죽으셔서 참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고 따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 내가 낮아지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따르는 나와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교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2021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현실을 뚫고 망가져 있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속에 속박되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것을 즐기고 이것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 문화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그 속에서 녹아들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안정과 세상의 구조들을 내 것으로 여기기 원하며 내가 얻기를 원해서 이런 것을 구하는 우리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현실에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주님, 나는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간구하였는지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골수와 정말 그 깊숙한 곳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깊이 숨어있는 죄악까지 드러나게 하시고 도려내셔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인류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고 죽으시러 그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따라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백성의 삶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새로워지길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흥원복원 축복 기도와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드리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추정헌금 구역헌금 1,000번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김은숙 집사님.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서순호 강희수 사랑하는 그 가정에서 결혼해서 감사해서 구제한다고 드리네요. 고맙네. 그래, 심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고맙습니다.
사업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거 구제헌금은 구제헌금으로 이렇게 좀 심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업감사헌금은 조병호 장로님, 고진명 권사님, 선교헌금 김남혜 집사님, 이순 권사님, 백영애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짝하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대단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무뎌진 생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열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은 닫혔으니 참으로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속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 나와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갖가지 어려운 문제 사정 소원 담아 기록해 싸운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모습 받으시고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셔서 문제 해결받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소서. 그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건강도 장래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단 그래도 정부하고 잘 협력이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상한선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도 오늘 밤 예배도 계속해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사칭한 예단들,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회 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을 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입 시험 대비 이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각 대학마다 또 취업 문제를 우리 청년들 귀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교사 모집을 합니다. 교육위원회 및 사무실로 문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신민선 집사님 장남되는 천홍진 군이 12월 19일 오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5시 40분에 수원에 있는 예식장 라비엘 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3시 30분까지 오면은 교회에서 차량을 준비해서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신자 교육 및 구역장 모임이나 모든 기관 토스트 봉사까지 당분간 쉬겠습니다. 구역장님이나 코치는 개별적 연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찬송 516장 드리겠습니다. 통합은 265장입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합병아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만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오늘 당회자 목사님 나서 축도하심으로 주일밤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시며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온라인 예배 이제 가정에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 가정 위에와 이제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장래 위에와 몸된 교회 기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